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7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1부 예배를 죄송합니다.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려 바쁘게 살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오니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을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오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건강도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는 휴가 시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말씀하셨듯이 휴가 기간 동안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재충전하여 남은 하반기도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모셔서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성부여 오셔서
성시교도 2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습에 주님께 나와서 더럽고 추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모습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얹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팔 소리가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입술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에 대해 순서하지 못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오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오늘도 모든 내리시고 모든 주님께 받들어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이 되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4절 있어요? 네, 4절 부르겠습니다. 이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부르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장 말씀을 보셨고요. 오늘은 21장 말씀인데요. 21장 말씀 중에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각도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대충 눈치는 채셨죠? 네.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대충 눈치는 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의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세웠을 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주에 가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많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1장부터 봐봤는데요,
1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요, 불평의 책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민수기에는요, 모두 9번의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민수기 21장이요, 그 마지막 9번째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당스럽게도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에 지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실 말씀은 광야 40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어요. 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구나. 이제 에돔 땅을 지나면은요, 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하여 지름길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호르산을 빙 돌아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험한 호르산을 돌아가는 도중에요,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데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그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인내심에도 이제 한계에 달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실망은요, 불신앙의 열매인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적이요,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과 좌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용기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실망과 낙심을 극복하시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까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실망하고 낙심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다 온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마치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이만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어떤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은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어요? 어려운 역경을 다 헤치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요, 베드로가 또 자격이 없으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의 경주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왜 실망했느냐? 가까운 친척인 에돔의 배신 때문이죠.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에서는요, 쌍둥이 야곱의 형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에돔 족속은요, 야곱 족속인 이 이스라엘의 형님 집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의 후손들이 형님 나라에 그 길을 좀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니 형님의 그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칼로 막아서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동생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그 중에 하나인 그 제적을 담당했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의 친자식인 세 번째 아들 그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도망자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친한 친구와 가족과 친척의 배신은요, 참으로 힘든 깊은 상처와 깊은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 실망은요, 불평으로 발전합니다. 실망과 낙심의 다음 단계가 바로 불평이에요. 나에게 실망이 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푹 잘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찍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러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은요, 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느냐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해방시켰느냐고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입만 열면은 불평했어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 불평은 뭐냐면 자신들이 먹을 음식과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 없는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요,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불평이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 기도 소리는 물론 들으시지만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에는 승리로 응답해 주시지만요, 불평하는 소리에는요, 하나님은 채찍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이라고 하는 채찍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 불뱀은요,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독사인데요, 몸에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불뱀에 물리면요, 즉시 몸 안에 독이 퍼져가지고요, 몸에서 열이 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으로 불평하는 자들을 물게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불뱀들은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길에는요, 이 불뱀과 정갈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마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험한 세상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와 도둑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가시면은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것처럼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자신들의 불평 때문에 온 것을 알았어요. 불뱀을 떠나게 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여라.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뱀을 보면은 모두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세웠어요. 자,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뱀이 이렇게 장대를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 이제 누보선에 가면은요, 예, 거기에 있어요.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긴 장대 위에다가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빙빙 감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줘야지. 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내가 미쳤냐? 내가 노뱀을 쳐다보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저 노뱀을 바라보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돈이 드나요? 힘이 드나요? 고개만 들면 쳐다볼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농담하냐? 내가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 빨리 약이나 줘. 그리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주셨는데 그 불뱀에 물려놓고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으며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두 살려주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들,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회개가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뱀이 있습니까? 질병의 불뱀, 자녀의 불뱀, 남편의 불뱀, 사업의 불뱀, 이런 각가지 형태의 불뱀들은요, 불평과 원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요 9번이나 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9번째 불평을 마지막으로 끝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불평도 오늘부로 다 끝내시고 여러분 앞에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채찍을 주시면 반드시 치료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단만 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단을 치실 때는 방법을,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치료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내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죄를 자신들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 방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웃과 다투면서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요, 그 사람에게 욕했어요. 여러분들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닥친 내가 급한 상황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이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천만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입으로 고백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7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했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온몸이 퉁퉁 부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급히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모세님,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청을 해요. 바로 기도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했으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날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골동품 가게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처음부터 가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뭘 가르쳐 주냐면요, 6개월 동안요, 진품만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진품이다. 그러니까 진품이 무엇인지를 6개월 동안 진품만 보여줬어요.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고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가짜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청년이 바로 알아봤어요. 주인님, 이거 가짜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진품만 봐왔기 때문에 가짜를 금세 구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품을 바라봐야지 가짜를 계속 바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실과 진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학생의 눈에는요, 책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손님이 보여야 돼요. 또한 정치가의 눈에는요, 국가의 장래가 보여야 되고요, 어머니의 눈에는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돼요.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보시면요, 성도들이 보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에 성도는 잠들 때도 주의 얼굴을, 깰 때도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123편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항상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항상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날 위해서 무슨 상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궁금해요. 네. 그런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볼 때도 있어요. 또한 핍박과 수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특히 힘들 때나 슬플 때, 고난의 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기도했으면요, 첫 번째 단계죠. 이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라보셔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매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시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에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가 노뱀입니다. 자, 오른쪽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다루라고 했던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볼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노뱀을 바라보아 모두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구원파들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각종 모양의 불평, 낙심, 원망의 소리를 버려야 돼요. 이것은 바로 불뱀이에요. 이 불뱀의 고통을 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늘과 땅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불평과 낙심과 원망하는 소리는 없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있는 그 예수님만을 항상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불법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죄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소리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이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근도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람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피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열심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두 번째입니다. 여름 선교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예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혹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7월 마지막 주에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가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그쪽에도 많이 안정이 됐고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동참하실 분들은요. 선교 부장님 되시는 이화석 권사님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성전 공사를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간 김에 물론 VBS도 중요하고 제가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벽돌 한 장이라도 쌓고 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변이가 또 발생됐습니다. BA2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몇 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지인들이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여러분들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김태희 집사님 그리고 7월 24일은 태석원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7월 교회 안내는 한 달 동안 오기원 집사님, 외진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수학 공부방을요 8월부터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이제 수학 공부방을 하는데요. 진행은 저희 사모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요 전도 차원에서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차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학부모들을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학부모들 있죠? 그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광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2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학 공부방을 시작을 하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주위에 많이 좀 광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시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